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참 전에 나왔던 드라마이기도 한데 혹시 여러분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별로 드라마 안 보시는가 본데요. 네. 파리의 여인이 한때 굉장히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재벌 2세하고 평범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였는데 특별한 일은 아니고 뻔한 신데렐라 이야기였는데 연기들, 특별히 또 대사들이, 톡톡 튀는 대사들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때 박신양 씨가 나왔는데 아주 유행한 것이 애기야 가자.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애기 신드롬, 그래서 자기 애인을 전부 애기야 이렇게 부르는 일도 많이 있었고요. 박신양 씨와 함께 이 주인공 여인을 좋아했던 다른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이 안에 너 있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 안에 너 있어, 그런 말을 해서 내 알을 낳아도 이 말 이후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최고의 프로포즈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죠. 자꾸 생각이 나고 또 그립고 또 뭐 하나 걱정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잘 있는지 그런 자꾸 생각이 나고 궁금하고, 여전히 아내를 향한 그런 순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직까지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용히 계시는 게 참 좋습니다. 예.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레이진 않더라도 오래 살다 보면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경 안 쓴다 그래도 나가 있으면 걱정되고, 또 잘하는지, 아프면 또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게 익숙해져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은 더 애틋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잘해도 마음에 있고, 특히나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마음에 있죠. 더 마음이 가고 아픕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핸드폰 속에 아이들, 손주들의 사진도 있지만 그 사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쁨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이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아마도 파리 여인에 나온 이 유행어가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일하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빌립보 성도들 항상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그 마음속에 품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소환할 때는 우리가 정말 확신하다는 거죠. 내 말이 정말 사실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말할 때는 정말 자기 삶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말이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 향한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품고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또한 목회자를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할 때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있지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모하고 또 서로 품고 함께 격려하는 사랑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니고 지어져 가는 공사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지어져 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공사 중에 있을 때는 청사진은 있지만 그 공사 현장은 지저분하기도 하고 어수선하기도 하고 아직 완전히 마감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그 청사진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가도록 지금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것들을 보고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청사진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꾸어서 그 모습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 특별히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심장, 사모함, 이런 것은 막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통하여서 몇 가지 그냥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그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특별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뭘 합니까?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감사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짜증만 나면 사랑이 생길 수 없죠. 서로 감사하고 정말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 생기고 존중이 생기는 거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짜증만 나고 불평만 나게 되죠. 감사하는 거죠.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할 때 사랑이 그곳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아쉬운 마음, 그것이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마음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를 자꾸 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다 보면, 우리 주일날도 설명드렸지만 자꾸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것에만 집중하고 이것만 바꾸면 너무 좋겠는데 왜 그거를 못하냐, 그렇게 자꾸 지적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불평이 자꾸 쌓이죠. 불평이 쌓이면 감사했던 마음은 자꾸 사라집니다. 짜증만 나는 거죠. 그럼 짜증내는 말이 하면 상대방도 감사의 말을 들으면 기운이 나는데, 짜증 드는 말을 하면 또 마음이 기쁘지 않죠.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심리학자들 상담하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처 주는 말 한마디를 갚기 위해서는 사랑의 언어를 한 7개 정도 더 해야 상처 있는 말이 이렇게 상쇄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미안해 한 번이 아니고 사랑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한 7배 정도는 노력해야 그 마음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처 있는 말을 들으면 사랑이 쌓여 있다가 이게 자꾸 빠지게 되죠. 또 상처 때문에 빠지다 보면 결국 바닥이 드러나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움과 증오만 바닥에 쌓이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랑을 하나하나 저금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계속 서로를 위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다 보면 사랑스럽고 또 존중하고 또 그 사람이 감사하니까 내 마음도 기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서로 감사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새롭게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 나누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밖에서 들으니까 로뎀 교회는 봉사할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고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는지,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토요일 아침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교회 식사를 위해서 함께 많이 참여하고 봉사하는 거 보면서 참 귀한 교회고 참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다, 감동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참 귀하고 참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잘 봉사한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로뎀교회에 불만이 있는 분이 떠나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우리 가까이 있다 보면 좋은 것들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남이 자꾸 좋아 보이면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남의 아내가 점점 더 좋아 보이면 큰일이죠. 남의 자식이 더 좋아 보이고 나의 아이는 자꾸 부족해 보이면 결코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남이 가진 것이 더 부러워 보이면 우리는 언제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각 가정에 주신 은사가 있고 각 교회에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참 당당해 보이고 참 좋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늘 불평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목회자를 보고도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성도와 교회를 보고도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늘 아쉬운 것을 더 보게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가 더 보이기보다는 부족한 것이 더 보이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감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라. 포도 나눔 때도 우리 감사의 조건들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다.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그냥 일상의 얘기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참 작은 일이라도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한 해 동안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주신 은혜를 자꾸 나누자. 찾아보게 하는 거 생각해 보자. 하루도 마감할 때 감사 노트 적는 다이어리 그런 것도 기독교 서점에 가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맨 하루
정리하면서 오늘 감사했던 것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루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시간에 가족들을 같이 만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지 않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가운데 생깁니까? 그렇게 감사할 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해야 되는 것은 감사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감사하겠다, 감사하는 것을 찾고,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지 않고요. 보통은 우리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연스럽게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의 말을 표현해야 합니다.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가 또 기독교 저술가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저술했고, 지금도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죠.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왜 사랑이 넘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서로 인정해 주는 말,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예쁘고 나는 너밖에 없다고 계속 그런 말을 서로가 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꾸 사랑이 식어가는 거는 그런 말보다는 아이고 이 왼수야 뭐 이런 말 왜 이것도 못하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훨씬 더 많죠. 사랑하는 커플을 보면 사랑의 말을 많이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말도 하지만 사랑의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마음이 좋고 감동이 있습니까? 인정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칭찬해 주는 거. 부모님께 참 새해 인사 자녀들이 하셨겠지만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아버님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의 표현을 들을 때 그동안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원망도 또 답답함도 우리가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들을 때,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참 너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그래도 참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것만도 참 감사하다.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많지만 그렇게 참 감사하다, 그 말을 들을 때 아이들 마음에도 기쁨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우리가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지나간 아재 개그 같기도 하지만 매 맞는 남편 시리즈 이런 것도 있었죠. 40대 남자가 매 맞는 이유는 부인 앞에서 얼쩡얼쩡 다니다가 50대 남자는 리모컨 들고 자기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채널 돌리다가 60대는 부인이 외출하는데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았다가, 그리고 70대는 밥 달라고 했다가 80대 보니까 이게 좀 되게 굉장히 짠했는데 옛날에 아침에 눈을 떴다고. 이게 좀 농담이긴 하지만 좀 과장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을 귀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누가 밥 달라고 한다고, 아침에 눈 떴다고, 정말 귀찮다, 농담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먼저 혹시 남편을 여의신 분들 우리 교회도 계신데 한번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지금까지 밥 달라고 해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시죠. 그냥 짜증 나게 해도 지금까지 옆에 있었으면 내가 너무 좋겠다 말씀하시지, 잘 갔다, 너무 혼자 있어서 편하다, 그런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이 힘들게 하도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기를 떠나게 되면 알게 되잖아요. 있는 데는 잘 몰라요. 그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다 어프리시에이트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다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살 건데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서로 상처를 주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 성도들이 같이 있고 우리가 같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봉사부에서 오늘도 아침에 또 매일 아침에 이렇게 식사하시는데 주일도 매일 봉사하시고 음식을 만들어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 감사하는 말도 안 해. 그럼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럼 섬기다 아무도 이렇게 수고하는데 감사하는 말을 안 해 이러면 짜증나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말 안 해도 정말 성도들이 잘 먹고 또 기뻐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을 들면 봉사가 기쁜 것이죠. 내 음식이 또 내 입맛에 좀 맞지 않아도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해서 봉사합니까? 요즘은 추워서요 물에 손 담그고 봉사원들이 준비하면 손이 얼마나 시렵습니까? 그래도 기쁨으로 다 섬겨 준비하는데 그거 기쁘게 어차피 먹을 건데 기쁘게 먹고 감사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괜히 그 수고한 것들을 가지고 뭐 이래 맛이 이래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도 기분 나쁘고 남도 봉사한 것들을 무시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불편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수고한 일이 많습니까? 봉사와 수고로 섬김으로 다 감당하는데요. 포도원 안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누지만 서로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5절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은 팀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이 나를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교회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가 지금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같은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같은 팀이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할 때도 팀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팀킬. 팀워크가 망가지면 그 팀은 아무리 잘하는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어도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유명한 선수들이 너무 많은 팀은 팀워크가 좋지 않았어요. 네임값을 이름값을 못한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팀이 아닌데 정말 잘하는 팀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팀들을 보면 팀워크가 너무 좋아요. 서로를 협력하는 게 팀워크라는 거죠. 함께하는 경기 축구 같은 경기는 팀워크가 잘 되어야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패스를 해줘야 공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수비를 잘 해줘야 실점하지 말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같이 일해야 되는데 패스하지 않고 내가 공을 넣겠다 나한테 공 안 준다고 불평하면 그 팀워크가 다 망가지는 거죠. 라커룸에서 얼마나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필드에서 그 팀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느냐 나타난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서로가 격려하고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 그렇게 같이 있음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사역자들이 함께 또 제가 여기 있는 거고요. 제가 또 사역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또 같이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성도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팀도 있고 봉사팀도 있고 선교팀도 있고 모든 팀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같이 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복음의 일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그렇게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 감사하는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팀킬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로 서로 감사하고 지원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2024년 로뎀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함께 와서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집사님,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옆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 좋겠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죠. 3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간구하는 거, 기도했다. 사랑으로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감사의 말을 하는 거. 두 번째는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 우리 사랑으로 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또 돈이 많이 없어도, 또 시간이 많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생각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간구하면, 기쁨으로, 저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기쁨으로 주의 교회를 성심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미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기도를 들을 때 힘이 나죠. 병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포도원 안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줄 때, 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그런 정말 특권이 없고 그런 프리빌리지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 삶인데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9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런 기도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 형제를 위해서도,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다른 많은 필요도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노라.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어떻습니까? 많은 기도 있지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이 기도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도 도전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요, 자녀를 사랑하든 뭐 부부를 사랑하든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사랑하면 정말 사랑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면 다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 안 받는지, 왜 이해 못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지 지식을 달라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사랑이 지식과 또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서 그 사랑이 정말 잘 전달되고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운 말, 그런 지혜로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뭔가 열심히 있고 하려고 하는데 뭐가 정말 좋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의 삶을 무조건 헌신하고 무조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헌신하라 하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이죠. 열심히 합시다가 아니거죠.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런 말이 있죠. 방향이 더 중요하다. 천천히 가도 바른 방향으로 가면 목적지 가져갈 수 있는데, 열심히 달렸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방향이 중요하다.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지. 나이 들어보니까 중요한 거 아닌 거 가지고 정말 인생 다 시간 다 보내고, 정말 중요했던 것들은 우리가 다 돌아보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세 번째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가끔씩 은혜 받으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젊을 때 가졌던 열정이, 그런 헌신이 제 삶에 가지고 있던 삶의 자세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제일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거죠. 마지막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끝까지 정말 신실한 목회자로 또 주님의 종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이 마지막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자녀가 뭐 잘되고 복되고 뭐 좋은 직장도 있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이 아이가 사랑과 그 사랑의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지극히 선한 것을 어려서부터 분별할 수 있도록,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가 이어질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필요도 기도하지만 이런 기도를,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이,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런 감사와 이런 기도가 있다면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이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사랑을 느끼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가 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남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제가 먼저 이런 감사하고 사모하는 말을 많이 하고, 또 항상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시간 한번 찬송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찬송으로 정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제 매일마다 핵심 주제는 다르지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감사하는 것,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주님 말씀하신 것이니까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매일 저녁 시간, 아침 시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그런 기도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